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오늘 6월 7일과 다음 주 6월 14일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오늘 평신도 주의를 지키면 정말로 좋은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전염병이 물러가서 마음 놓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에서는 평신도로서 헌신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나아가 사회에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본연의 사명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1979년 3월 총회에서 결의되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편 8편 3절과 9절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천성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같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성시 교독 137번. 137번 3일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손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삼위일과 사장입니다. 오늘의 기도 김기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주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산처럼 푸르름으로 모든 만물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도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성 예배를 드리지만 애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배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다 함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고 애강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애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여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은 박성규 장로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 수는 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유영재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영상 예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특히 교회로 인한 감염이 많아서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흔들고 계시는군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또 녹화하는 것은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김종수 목사님과 유동현 목사님의 전화기로 지금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장비가 주는 그런 그 화려함이라든지 선명함은 좀 부족하지만 은혜를 받으시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얼굴이 조금 시커멓게 나오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입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유월절기가 되면 성인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월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지요. 이 부모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먼 길을 가게 될 때에 여자들이 걸음이 아무래도 느리니까 여자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한나절쯤 있다가 출발을 해서 어디서 만나냐면은 잠을 잘 그 유숙지에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먼저 출발하면서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하고 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안 보이니까 엄마랑 먼저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출발해서 그날 밤 잠자리에서 거기서 보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친척들한테 묻고 또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그날 밤을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고 다음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아침에 또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으니까 또 밤이겠죠. 그 밤 거기서 지낸 다음에 다음날 하루 종일 찾다가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은 그 유월절기가 되면은 그 율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공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어린 이 12살 예수가 거기 앉아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매우 그 예수께서 총명하셔서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흘 만에 이 예수의 부모는 이 아들 예수를 성전에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반갑기도 하고 다가가서 이 어머니가 이제 타박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말도 없이 여기에 남아 있었느냐? 우리가 너를 근심하면서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식의 도리인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처음엔 무례한 말 같다, 아들이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곰곰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참 그런 느낌이 와요. 야, 이 12살밖에 안 됐지만 예수는 자기가 누구인 줄 환히 알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예수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면 정말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순례는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본래 하나님에게 있던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이 참 순례의 길을 걷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본래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자기를 찾는 것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의 그런 수레바퀴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첫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나를 찾아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나를 찾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다윗에 이르고 예수에까지 그 족보 순서가 옛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게 이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에게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예수에게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끝을 어디에다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께 딱 맞춥니다. 하나님에게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족보.
예수의 족보 끝이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그 끝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그 뿌리는 근본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 올라가고 그 끝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 너와 내가 다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이런 분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부인도 아내도 결혼하고 시집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계가 있고 친구의 관계가 있고 그렇지만은 부부의 관계가 있고 그렇지만 천국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몸은 서로 나눠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살지만 그러나 사실은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참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케네스 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코네티컷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세계 임사체험 권위자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난폭한 트럭 운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난폭해요. 성질이 불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뛰어나온 행인이 있어가지고 거의 치일 뻔한 거예요. 그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그 행인을 다짜고짜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놀라게 했다고. 그 행인이 기절을 했어요. 그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15년쯤 지난 후에 이 포악한 운전자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죽음을 경험을 하는데 그 장면, 자기 삶을 회고하는데 그 15년 전에 있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상대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행인한테 32번의 주먹질을 했는데 그 32번의 주먹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부러지고 그리고 입에서 흐르는 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게 되죠.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모든 고통을 그가 완벽하게 다시 피해자가 되어서 고스란히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잠깐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실을 배운 거예요. 영적 세계의 참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면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타인은 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길에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 미워하지 마시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면요 그냥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란 말이에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녕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분리된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그렇게 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다가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분리는 없습니다. 그 근본을 따라 올라가면 모두 하나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오늘 다시 또 예수님 생각해봐. 12살의 예수님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전문가들하고 다 앉아서 12살짜리 꼬마가 앉아서 토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참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지혜가 넘치는 분이었죠. 그러니 그 어린 예수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정말 기이하게 여길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는 부모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앉아 있어요. 참 이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12살이면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엄마가 그리울 텐데 아버지가 궁금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그들과 그냥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부모가 집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는 자신의 존재 목적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조리 치워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 외에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로 채워졌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다 치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소년 예수의 모습을 참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 삶이 참 복잡한 이유는 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집안을 비유하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그 잡동사니들, 막 수천 수백 가지의 그림들, 뭐 도구들, 뭐 신발들, 그 다음에 가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집안과도 같아요. 우리는 온통 어지럽혀져 있어요. 뭘 하나 찾으려면 그냥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뜻한 바를,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베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농에 다리를 찢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먼저 정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 외의 것들은 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수시로 비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비우는 연습. 해야 돼요. 마음이 복잡해서는 도무지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긴 유품이 여러분 보면 신발이 아니고 샌들 2개, 그 다음에 밥그릇 하나, 안경, 그 다음에 읽던 책 몇 권, 요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이 영적인 힘은 온 인도를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비폭력 무저항,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죠.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간디 평전 읽어보면 그가 두 번째 비폭력 평화의 행진을 하는데 소금 행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소금에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것이 부당하다고 간디는
외쳤습니다. 부당하다. 왜 우리의 바다에서 난 소금을 당신들이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바다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게 390km, 거의 400km에 달하는 그 행진인데 그 행진이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 같이 출발하냐면 78명이 출발합니다. 근데 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행렬에 합류를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6만 명이 그 행진에 그 대열에 참여합니다. 장관이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도대체 이 힘은 어디에서 왔나? 그거는 자기를 정리하고 비우는 것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튼데 자기의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옷만 입었냐고. 옷 골라 입는 데 쓰는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중요한 결정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 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간디의 힘은 비움의 힘이고 단순함의 힘입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도 이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힘을 잃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믿음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믿음의 힘이고 그것은 정갈하게 정리된 내 마음의 힘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그 나의 믿음의 힘이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힘은 기도가 이루어진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버려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힘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바깥에 뭔가 힘이 있지 않나 하고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도의 힘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 힘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왜 그 힘이 발휘되지 못하냐면 너무 많은 것으로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조금씩 이제 좀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집안이 또 그려지면서 버려야 될 게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이루어가는 그 근본적인 힘은 나의 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힘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버려나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12살 소년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어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무엇보다도 더욱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흔들리고 복잡하고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버리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12살의 예수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어린 나이였지만은 자기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생각하고 많은 것들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하여 버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이루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힘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의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바이러스가 너무나 심하게 했는데 각자들 한 주간도 건강을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킬 거는 꼭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주이며 3일째 주일과 평신도 주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14일 주일까지 2주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합니다. 검색창에 이강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녹화 영상은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성서 연구,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지만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본당에서 평상시와 같이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 혹은 어느 때이든 하루 한 번씩 각자의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언제든지 교회 헌금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 다시. 네, 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고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므로 6월 첫째 주 평신도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깊은 사랑이 불필요한 것들을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가 내 삶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